자,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상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요나단을 찾아가서 최종적으로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해 봅니다. 사울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전혀 안. 도대체 다윗은 뭘 기대하고 갔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지금까지도 이미 너무나 많이 당했잖아요. 창을 2번 던지고 또 1번 던졌고요. 자기 집에 군사들을 보내서 그 집을 포위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도 미갈의 도움으로 라마 라역, 사무엘이 있는 라마 라역까지 도망쳤는데 거기까지 군사들을 보냈다. 여러분, 다윗은 뭘 기대했을까요? 이 정도 됐으면 다윗이 알아서 도망가야 될 거 아닐까요? 제 생각이고 이건 여기까지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만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몇 번이나 3번이나 보냈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직접 잡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잡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이 사이에 개입하시는데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뒤집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1번, 2번, 3번. 나중에는 누구도 사울 자신도 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뭘 어떻게 할지를 못합니다. 저는 다윗이 이것을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윗 입장에서 여기까지 군사를 보내? 그것도 당황스러운 거겠지만 사울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도 직접 확인했다면 이제 그만해야죠. 그렇죠? 다윗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지 않았을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이제 사울이 좀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붙잡고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니 사울이 달라졌어요? 네, 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짰죠. 월삭, 월초가 되면은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요나단도 다윗도. 자, 하루 이틀을 기다립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어떤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나의 안부를 묻거든 내가 저 고향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고 말을 한번 해봐라. 이 요나단이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가족들에게 가서 매년제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울 왕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너와 내 나라가 성하지 못하는데 네가 어찌 다윗을 살려놨냐고. 다윗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 요나단이 다윗 입장에서 조금 변론을 하려고 하니까 사울이 누구까지? 창을 들어가지고 요나단까지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뭐예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지금 하나밖에 생각이 없어요. 무슨 생각? 다윗을 죽여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라고요? 요나단이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어. 지금 사울 왕에게 다윗은요, 그 아들 요나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예요. 이런 보석과 같은 존재를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이렇게 오판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가요? 마귀 사탄이 가요.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를
때마다 죽이는 그 생각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엉엉 울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갑니다.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막막한 그런 상황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답이 안 보여요. 막막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에이, 나도 몰라. 그냥 되는 대로 해버릴 거야. 그렇습니까? 사실 평소 때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요, 다윗이 여기서요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려버려요. 이미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 사울 왕의 마지막 마음을 확인하러 갔을 때 막 다윗이 지금까지는 잘 참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사무엘이 있는 그곳까지 군사를 보내니까 다윗 자신도 마음이 너무나 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드디어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막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쓰러뜨린 다윗은 믿음이 안 흔들릴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계속되는 고난.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하면 고난도 고난이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진짜 기가 막힐 일입니까? 자기가 뭘 잘못해.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기에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내 생명을 이렇게 찾느냐. 나중에는 요나단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보기에 내가 죄가 있으면 네가 나를 죽여라. 뭘 나를 아버지한테까지 데려와. 그냥 네 손으로 나를 죽여라.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를 넘기는 것도 힘들지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원통한 거죠. 그러니까 막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럴 때 뭐예요? 우리 신앙이 흔들려. 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 일단은 도망쳐야 되겠는데, 자, 상황에 이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높 땅에 가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뭘 구하죠? 지금 뭐 끼니나 제대로 챙겼는지 몰라요. 왜? 사울의 눈을 피해가지고 지금 막 몰래 도망쳐. 어디서든지 걸리기만 하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니 어디 가서 음식을. 그래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가서 마치 자기가 지금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아 무슨 비밀 작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이 다윗의 뒤를 봐줬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살육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끔찍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물론 당황스럽죠, 부담스럽죠, 원통하죠,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일단은 살아야 됐다는 생각이 앞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떡덩이 5과 그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이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자, 10절을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여기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뭐예요? 흔들리고 있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 누구도 잡아 죽였다고요? 곰도 사자도요. 그냥 뭐 물맷돌 몇 개 던져가지고 도망가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입에 양을 건져내고 그 곰과
사자가 다윗을 공격하면 그를 잡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입니까? 하나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뭡니까?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셉니까? 사자와 곰이 셉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셉니까? 사울이 셉니까? 예, 사울보다 훨씬 더 힘있고 강력한 존재를 다윗은 어떻게 하다가 아니라 당당히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는데, 물론 지금 다윗이 사면초가의 상황이고 대단히 쫓기고 있는 또 억울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다윗이 의지해서 곰도 사자도 골리앗도 때려 눕혔다면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윗이 이 상황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전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요? 잘 보세요.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실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뭐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사울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여러분, 마귀 사탄이는요, 물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이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믿음을 마비.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현실 그 상황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을 두려워해 가지고 40일이나 밤낮으로 나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과 저주를 퍼붓는데도 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두려움에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감히 나가서 싸울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그 상황이 누구에게 임했다? 다윗에게 임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이것이 큰 두려움으로 우리한테 와 닿으면요, 이건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가요, 뉴스, 미디어, 이런 세상의 소식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의외로 이런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TV 보다가 시험에 든다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디야? 여러분, 무슨 경제 지표니, 전쟁의 소식이니, 코로나의 소식이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도 이게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충만하지 않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과 정보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와닿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쥐어짜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내가 이 유다 땅에 있다가는 나는 반드시 잡아주고 나는 사울의 손에 결국 잡힐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요? 이스라엘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가드로 넘어가 버립니다. 국경을 넘어가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죠. 물론 자기가 과거에 골리앗도 때려 눕혔고 골리앗 전쟁에 많이 나갔지만 설마 저 사람들이 내 얼굴을 알아보겠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나 군인이 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넘어가는, 설마 저들이 내 얼굴을 알아보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보자마자 그 가드 왕과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누구? 그 땅의 누구? 왕.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지금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누구를 왕으로 거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심지어 다윗을 위해서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까지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이 죽은 자 만만이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눈에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완전히 현상수배범이죠. 그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적국으로 국경을 넘고 싶었겠습니까? 진짜 죽지 못해서 내린 결정 아니겠어요? 이제 부모고 나라고 다 포기하고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몰라볼 줄 알았는데, 이하여튼 생명이나 부지하려고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자기 발로 호랑이 굴러 들어온 꼴이 된 거예요. 이게 뭐에?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린 결정의 결과예요. 공경을 피하려고 결정했는데 더 큰 공경 앞에 다다르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순간 어떻게 해요? 자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한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어떻게 해? 이제는 어떻게? 심히 두려워요. 국경을 넘을 때는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가드왕과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가드왕을 어떻게 두려워해요? 심히 두려워해요. 아마 웬만한 사람은 정신을 놓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뭐 다리가 후들거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다윗이 당황했을까요? 근데요, 나중에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시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칠 수도 없고. 근데 다윗이 거기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행동을 변하여 첫째 미친 채 했다. 어떻게 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갑자기 대문을 그적거리고 시험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보기에도 그렇죠. 이놈이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여기 올 리도 없거니와, 그렇잖아요. 하는 짓이 완전히 미친 채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연기를 잘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가 국경을 넘는다고? 한번 넘어봐.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가드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그쩍그쩍거리면서 미친 채 하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 그냥 두고 내버려 둡니다. 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상황 보고 현실 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에 이끌려서 내린 결정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는요 천신만고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기서 살아 돌아온다는 거. 자 오늘 이 새벽,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게 상황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그 두려움에 만약에 이끌려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면 그것은 해결점이 아니라 더 큰 공경과 문제를 가져온다. 그 천하의 다윗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뭐예요? 그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두려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맞서서 이기고 극복해야 될, 여러분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있던 믿음까지도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지배하려는 이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다면
이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고 극복해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